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냄새가 나십니까? 이렇게 몸 냄새를 캉캉 맡으실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냄새는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파마약의 냄새가 아마 나곤 할 겁니다. 아니면 의사에게는 병원의 그 소독약 냄새, 약 냄새가 날 겁니다. 요리사에게는 늘 요리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음식 냄새가 날 것입니다. 냄새는 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냄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몸에 향수를 뿌리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향수의 기원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그 역사가 무려 5,0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향내가 나는 나무를 태우거나 아니면 그 즙을 몸에 뿌려서 몸에 향을 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쓰는 형태의 향수, 즉 증류로 낸 향수는 한 1370년경에 발명되었는데 당시 헝가리의 왕비인 엘리자베스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향수를 뿌려서 무려 70이 넘는 나이에 폴란드 왕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에게 어떠한 향기가 나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향기가 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향기가 납니까? 아니, 어떠한 향기가 나야 할까요? 그 향기는 옆 사람 냄새 맡으시면 안 됩니다. 그 꼭 코로 맡는 냄새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라는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보랏빛 향기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죠.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형태나 그 사람의 느낌이나 아우라 같은 것을 냄새라고 하는 표현으로 비유를 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냄새라고 표현하지만 꼭 코로만 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느껴지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아우라라든지 그 사람을 나타내는 특징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냄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즉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야 하는 향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남전도 회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은 개선 행렬에 참가시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한 우리를 그 개선 행렬에 참가시킨다, 그 개선 행렬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개선 행렬 가운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기 어떠신가요? 힘드신가요? 많이 어려우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 오지 말라고 핍박하는 분이 계신가요? 물론 우리가 지금도 교회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겠지만, 당시 초대교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한 초대교인들이 그 당시의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승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신앙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남전도회 회원 모든 여러분들, 신앙에 승리하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개선 행렬을 비유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의 삶을 승리한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들이 지금 그 향기로운 향기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로운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성도들은 그 승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야 하는 냄새는 바로 그 승리의 냄새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승리의 냄새가 우리가 내야 하는 냄새입니다. 성도는 승리해야 그리스도의 냄새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늘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기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에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되고요, 우리의 비록 감사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그 승리의 삶을 알게 됩니다. 아직 승리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승리의, 신앙의 승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낼 때에 아직 그 승리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도 승리를 알게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승리하셔서 은혜 가운데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의 승리를 개선 행렬로 비유하였습니다. 로마의 개선 행렬 가운데는 늘 향기로운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그 개선 행렬을 보지 못했어도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이 로마 군대가 승리했구나, 우리가 또 전쟁에서 이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 교회 밖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 복음을 알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겠습니까? 바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를 낼 때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곧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한 삶을 사셔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한 삶을 사시는, 또한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고 우리 삶이 승리한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승진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넘치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 우리 삶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복은 우리가 승리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이지, 더하여 주시는 선물이지,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는 그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승리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마라톤에 표현하며 그 결승골에 들어오는 것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곳에 그 결승점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 즉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톤은 순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올림픽이나 대회 나갔을 때는 등수를 매기곤 하지만 마라톤이라고 하는 대회는 누가 빨리 들어왔고 누가 늦게 들어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했느냐 완주하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뛰어나느니 내가 더 덜 했느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까지 완주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까지 끝까지 그 경기를 완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앞에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킬 때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란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특정한 사람만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향기는 퍼지고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싫어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맛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냄새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음식점 마케팅은 그 맛도 중요하지만 냄새를 퍼지게 해서 그 냄새를 맡고 음식점으로 찾아오게 하는 마케팅을 펼치곤 합니다. 제가 마케팅에 굉장히 자주 당하는데요. 특히 전철이나 지하철 갈 때에, 특히 아니면 휴게소 갈 때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델리만주라고 하는 간식인데요. 다들 좋아하시나요? 그 맛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맛입니다. 그냥 밀가루에 슈크림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냄새가 어찌나 달콤한지 그것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수원역을 지나가다가 수원역 안에 델리만주를 파는 곳이 있는데 꼭 그곳을 지나가면 제 지갑을 열게 됩니다. 그 냄새는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맡게 됩니다. 멀리 멀리 퍼져서 모든 사람이 다 맡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역시 이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시지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떠한 냄새입니까? 향기로운 향기입니까? 계속해서 맡고 싶은 냄새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냄새고, 너무나도 맡고 싶은 냄새고, 정말 몸에 뿌리고 싶은 냄새인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든 사람이 다 향기롭게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어떠한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여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결코 향기롭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향기로운 향기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악취로 느껴지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코 향기롭게 맞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과연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향기일까요? 우리가 내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고 하지만,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은 그 향기를 싫어하며 때로는 악취로 여기며 그러한 향기를 내는 우리를 배척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다 기쁘게 들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배척합니다. 때로는 핍박합니다. 때로는 그 복음을 부정하며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전하는 복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칼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이 우리에게 화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을 무찌르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실 분이라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 인해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평안하고 평화로워야 하는데,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나로 인해 그 삶의 자리가
분쟁의 자리가 되곤 합니다. 갈등의 자리가 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 복음이 잘못된 걸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그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간혹 권사님들의 그런 시집살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참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안 믿는 집으로 시집 오셔가지고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 제사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서 이 집에 분쟁을 일으킨 건 아닌지, 내가 괜히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 집에 불화가 찾아온 건 아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술과 같은 문제로 여러 갈등을 겪곤 합니다. 그런 분들도 내가 고집을 안 부리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쉽게 넘어가면은 그 가운데서 문제 없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요? 신앙을 지키겠다고,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나는 그것 가운데서도 술을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세상이, 그 환경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상이 문제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이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우리는 당연히 갈등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틀린 것이 아니고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은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은 결코 이 평화로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세상에 우리를 더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된 소식이,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겠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죄의 향락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의 소식이 결코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심판하는 칼을 가져다 주는 소식일 뿐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는 결코 향기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지 않거나 혹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소식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틀리지 않았고 복음은 틀리지 않았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승리케 하실 것이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한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는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겠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잡고 승리한다면은 그 십자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향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그 향기를 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향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복을 받으셨다면은 그 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얻은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망의 냄새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 진정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은 16절 마지막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누군가는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서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어떠한 사람은 아직 그 향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악취라고, 우리를 심판하는 메시지라고, 우리를 칼로 베는 그 메시지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를 살리는 향기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는 향기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해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요, 아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가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이어서 1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